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늘 싸움과 다툼이 있습니다. 개인도 싸우고 나라도 싸우고 세계도 싸웁니다. 그래서 TV를 보거나 또 신문을 보면 사실은 싸우는 얘기가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늘 싸우는 이야기예요. 요즘 정치를 보면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니지만 늘 싸우는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는 싸움의 역사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인간 사회는 늘 싸움이 존재합니다. 이 인류 역사에 세계적으로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 몇 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쟁, 싸움, 다툼, 분열 이런 것은 우리 주변에 늘 있고 또 그런 분위기 안에 우리들도 속해 있습니다. 사실 다른 것을 떠나서 우리 자신과의 싸움도 늘 있죠. 그렇죠? 내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어서 이걸 택할 것이냐 저걸 택할 것이냐 갈등. 이 갈등을 다르게 말하면 자신과의 싸움이 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온통 싸움의 도가니 속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설립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운영하는 교회니까 싸움이 없을 것만 같은데 또 교회 안에도 늘 싸움이 있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사는 어느 곳에든지 싸움이 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 가운데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적인 점검을 늘 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사랑이 중요하면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또 슬픔에 대한 주변에 많은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슬픔을 신앙적으로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해야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점검해야 하듯이 이 싸움의 문제가 우리의 일생사에 늘 일어나는 문제라면 우리는 이 싸움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런 싸움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싸움이 많은 만큼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 여기저기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그냥 전체가 전쟁 스토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에도 이 싸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싸움이 그렇게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그것에 대한 우리의 메시지가 필요하다면 성경은 싸움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첫 번째는요, 싸우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싸움의 원인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싸움의 원인을 알라.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여기 싸움과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라는 것은 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싸움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이 생각. 그래서 성경은 그 출발이 생각에서 출발할 때가 많아요. 자, 우리 주변에 싸움이 많잖아요. 나 자신과의 싸움이 있는데 이런 모든 싸움이 어디로부터 왔느냐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면서도 자, 싸움은 없으면 좋다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공통적인 생각이죠. 하지만 싸움이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치지 말고 이 싸움이 왜 왔을까? 어디로부터 왔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야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되는 겁니다. 싸움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생각이 되었으면 그 원인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 원인에 대해서 성경은 주저함 없이 말합니다. 1절을 다시 보면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자, 첫 번째 질문 던져요. 어디로부터 나느냐? 그래갖고 바로 뭘 주죠? 정답을 주죠. 그 정답이 뭐냐? 그 원인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자, 싸움의 원인은 뭐예요? 다시 정리하면요.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싸움의 원인은 정욕이다 하는 겁니다. 그럼 정욕이라는 것이 뭡니까? 마음속에 일어나는 욕구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욕구. 그 욕구는 많잖아요. 사람에게 일어나는 욕구는 많은데 그 중에 싸움도 욕구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일은 사실 본능처럼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하건데 평생 살아오면서 나는 싸운 일이 한 번도 없다. 그러면 100%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이냐면 본능처럼 나타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싸우는 일은 그냥 나는 싸우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을 먹는다 하더라도 그냥 순식간에 본능처럼 나타나는 것이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점잖은 타가도 갑자기 팍 폭파하잖아요. 폭탄이 그렇잖아요. 저는 군 시절에 폭탄을 담당하는 병가를 받아가지고 이 폭탄, 지뢰 탐지기 뭐 이런 것을 다루는 병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폭탄의 기능에 대해서 좀 알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TNT. 이렇게 이제 건설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터트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위를 파가지고 그 안에 TNT를 넣어가지고 폭파시켜가지고 이제 이걸 깹니다. 근데 그 TNT가 있으면 이것이 그냥 불만 붙이면 팍 터지는 줄 알았어요, 옛날에는. 근데 그건 불 붙이면 그냥 불 타서 그걸로 뭐 라면도 끓여 먹고 막 그래요. 근데 거기다가 내관을 집어넣어가지고 내관에 폭파하는 그 힘에 의해서 나머지 쌓여있는 TNT가 팍 폭파하면서 큰 힘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TNT에게 그 내관을 넣고 불을 붙이기 전까지는 조용하죠. 아무 일도 없죠. 하지만 그것이 불이 들어가서 내관을 터뜨리고 그 내관에서 폭발되는 힘에 TNT가 터질 때는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고 아주 그냥 많은 큰 소음과 함께 큰 그 폭파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굉장하죠. 근데 폭파되기 전까지는 조용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싸움이라는 것이 싸우기 전까지는 조용하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다가 싸울 때는 팍 폭파하죠. 무서워요. 예? 그러니까 나라 간의 전쟁도 그러잖아요. 그것이 딱 폭파해 버리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뭐 나라까지 갈 필요도 없죠. 내 자신과의 싸움, 그렇죠? 뭐 가까운 가족 안에서 싸움, 또 뭐 친구들과의 싸움, 또 뭐 이웃과의 싸움, 뭐 이런 것들이 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 이런 욕구가 발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2절에 보면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죠? 자, 싸움의 원인은 뭐라 그랬어요? 정욕이라 그랬죠. 자, 이 정욕이 본능처럼 나타나는데 그 안의 속성을 보면 뭐냐?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욕심이 있는 거죠. 사람 안에 욕심. 욕심. 뭔가 이렇게 취하려는 욕심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욕심이 어떤 욕심이냐? 여러 욕심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취하려는 욕심도 있고요. 또 물질을 취하려는 욕심도 있고요. 또 뭐 등등 많은 욕심들이 있죠. 사람을 취하려는 욕심이 어떤 것인가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이 나오죠. 다윗이 남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밧세바를 치우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사건.
이건 사람을 취하는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탐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취하는 욕심. 뭐 이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정치에서 보면 저 사람들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 내 편으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 편 만들기를 만들고 내 수하에 두려고 하는 그런 것들. 이것이 뭐예요? 욕심이죠. 욕심. 그러니까 사람을 취하는 욕심. 그런 것이 인간에게 있단 말이죠. 또 뭐 물질을 취하려는 욕심은 뭐 너무 많이 보이는 거죠. 뭐 물질이라고 해서 꼭 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명예와 권력 이런 것들을 놓치지 못해요. 그냥 잡으려고 하죠. 인간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손으로 묘사했어요. 어떤 화가가 어떤 인간 삶의 모습을 이 손으로 막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명예도 잡아야 되고 권력도 잡아야 되고 물질도 잡아야 되고 그냥 늘 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잡았는데 잡았는데 이게 놓지를 못해요.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잡히면 괜찮죠? 그러면 뭐 괜찮을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대로 잡히지가 않으니까 잡혀야 만족이 되는데 잡히지 않으니까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싸움에 내간이 좀 불을 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만족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만족이 성취되지 않을 때는 폭파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도 거죠. 그렇죠? 그가 그렇게 많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쌓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족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갖고 싶고 둘을 가지면 셋을 갖고 싶어 하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는 어렵게 살아요. 그러면 어렵게 산다는 것이 그게 이렇게 그 말만 가지고는 그 정도를 측정할 수가 없을 때 많아요. 어떤 사람은 10을 가지고 어렵게 산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을 가지고 어렵게 산다는 말도 있기 때문에 이게 10을 가진 사람이 100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그 말에 동의가 안 되죠. 하지만 그건 상대적인 것이니까 사람들은 자기 상황과 현실에서 어려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분량이 있는 거죠. 근데 인간은 사람을 취하려고 하고 물질을 취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까지 취하려고 해요. 하나님까지 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취한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나의 삶의 수단으로 삼는 거죠. 하나님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지배하고 살아가겠다. 뭐 지배한다는 말은 안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삶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것, 인식은 아니고 그렇게 무의식종의 그런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취하는 거죠. 하나님을 취하는 것. 사실 많은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취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고 따라오고 그렇게 하는 대상을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 이것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되지 않는다는 표현을 2절을 욕심을 내어도 내가 욕심을 내어도 그것이 안 되니까 자기의 어떤 그런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울이 다윗을 그냥 잡으려고 하는 것을 보세요. 사울은 강자예요. 다윗은 약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큰 힘이고 왕인 입장에서 다윗을 용납하고 인정하고 감싸줄 수 있잖아요. 하지만 다윗이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약자를 끝까지 쫓아가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자기가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만족이 안 되니까 자기 안에 채워지지 않는 나는 왕인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하기보다는 다윗을 더 알아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가슴에 자기 마음에 양이 안 차는 거죠. 답답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만족이 안 되니까 그 분풀이 그 시기심 그런 것이
다윗을 죽여야지만 그것이 풀리겠다는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이 약한 것인가요? 인간 안에 있는 욕심, 그 욕심을 내어도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다투고 싸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울과 다윗의 싸움은 그런 싸움이잖아요. 뭐 일방적인 싸움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싸우는 이유는 자기 이상이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욕구가 성취되지 않기 때문에 늘 싸우는 것입니다. 만족이 될 때까지. 그렇죠? 근데 살아가시면서 늘 만족이 되시던가요? 참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다르고 작은 것을 가지고도 입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그렇게 달라요. 그러면 다른 것을 인정하고 이해하면 되는데 참 그러기가 쉽지 않죠. 이게 운동을 하다 보면요. 제가 탁구 치러 가잖아요. 요즘은 잘 가지도 못하지만 그러면 탁구 치는 사람들이 뭐 선수들이 아니잖아요. 근데도 다 자기 견해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 스타일대로 안 치면 그냥 못 견디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정석은 아닌데.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나처럼 쳐야 되느냐 이거죠. 어떤 사람은 그 정석을 못 따라가도 모든 상황이 따라주지 않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상황 속에서 이해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이해 못하고 그것이 그러면 그럴 수 뭐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건 안 돼. 왜 그거밖에 안 돼? 라고 이제 공격이 나오면 좀 사람들 간에 이제 별로 안 좋은 감정이 생기는 거죠. 다툼으로 이게 변하는 거죠. 근데 비근한 예지만 실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많단 말이죠. 인간은 누구나 자기 기대치가 있는데 그 기대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과의 마찰, 또 싸움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사람들에게 놓여져 있는 것을 성경은 너무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이해하십니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나타난 그 문제를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런 문제들을 아주 섬세하게 끄집어내서 그런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지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움에 대한 문제를 우리는 싸우지만 이 싸움이 왜 일어날까라는 것을 정리하고 갈 때가 많은데 성경이 우리에게 딱 정리를 해줘요. 싸움은 왜 일어나는가? 욕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싸움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론적으로 말하면 쉽습니다. 그 원인을 제거하면 되죠. 그 원인이 뭐예요? 욕심, 정욕 이런 거잖아요. 이것을 제거하면 싸움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거하면 간단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것이 이론적으로는 알 수 있지만 되지 않으니까 문제인 거죠. 늘 우리의 고민은 정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정답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한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그런 것까지도 우리의 속성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해결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절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죠. 구하여도 구하는 것은 뭐예요? 정욕이 싸움의 원인이 되니까 이 정욕이 없고 싸우지 않기를 기도해요. 인간은 그것이 안 좋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무엇이 문제라는 것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그래도 안 되잖아요. 그렇게 안 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죠. 자, 이 3절의 이 말씀이 우리들이 싸우는 상황 속에 놓여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딱 마음에 드는 정답으로 다가옵니까? 그냥 읽기만 하면 다가오지 않을 수 있죠. 자, 이 말을 다시 한번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또 그걸 해결하려면 왜 안 되느냐?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기도해도 되지 않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에게는 늘 싸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욕심으로 나오는 것이래요.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라 이거죠. 그러면 그 문제로 기도하시나요? 아마 대부분 기도하실 겁니다. 근데 기도한다고 되느냐? 근데 기도한 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그 기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는 거라고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이제 반론을 낼 수가 있어요.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진짜 나의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건 뭐 나와 관계가 없어. 난 구하니까, 기도하니까. 근데 내가 정욕으로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욕심으로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진짜 마음을 내려놓고 구합니다. 근데도 결과는 잘 되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을 아마 누구나 하실 겁니다. 그렇죠? 뭐 저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교인들에게는요, 이 말이 더 실감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교회가 기도하는 시간이 제일 길어요. 우리나라 교인들의 특징이 뭐냐? 기도 참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 통계를 냈는데, 뭐 통계가 정확할 수 있겠어요? 사람 마음을 다 알아. 하지만 그 목사 통계를 냈는데, 뭐 하루에 기도하는 양이 뭐 미국의 목사들은 뭐 얼마나 기도하는가? 기도 시간. 근데 그때 제가 옛날에 본 통계를 보면 몇 분 안 돼, 몇 분 안 돼. 뭐 지나가면서 속으로 기도하는 거 말고 그냥 진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 몇 분 안 돼요. 거기에 비하면 한국 교회는 진짜 세계적으로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한국이에요. 교회예요. 기도는 제일 많이 해요. 근데 기도는 제일 많이 한다는 거기 약간 부정적인 그 뭐 내용을 이렇게 섞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문제는 기도하는 것에 비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이 더 깨끗하고 더 잘 살고 더 뭐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시간은 많은데 실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덜해요. 기도는 좀 그거보단 덜하지만 살아가는 모습이 더 경건하면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덜하는 게 좋고 이건 아니겠죠? 기도를 많이 한다는 그 자체는 좋은 겁니다.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것이 좋은데 삶의 문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라면 거기에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자는 거예요. 기도는 합니다. 하지만 본문이 구하지 않는 것은 그런 얘기는 뭐냐면 기도를 실제로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왜? 야고보서가 쓴 그 대상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교인은 없을 겁니다. 만약 기도를 안 한다면 교인이 아닌 거죠. 그러면 여기 구하지 않는 것은 뭐냐? 다르게 말하면 바른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바른 기도를. 근데 바른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을 성경은 기도하지 않는다, 구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우리는 기도하면 기도라고 보지만 성경은 바르게 기도하지 않는 것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가장 원론적인 얘기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자, 기도라는 것이 뭐죠? 기도라는 것 하나님과 대화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도란 뭐냐?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사람과의도 대화가 중요하듯이 하나님과의 대화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화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거죠. 자, 이것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대화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어떠한 사람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늘 배우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주체가 되시니까 항상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물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내가 여러 가지 상황을 물어볼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내려고 하는 것이 기도라 이거죠. 뭐 이것은 제가 기도에 대한 강의를 할 때 늘 말씀드리는 바였죠. 근데 이제 기도에 대한 것이 그러지 않을 때가 많죠.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이 알고 내 뜻대로 좀 해주십시오 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한단 말이죠. 그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구한다. 그것은 뭐냐면 내 뜻을 실현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내 뜻을 실현시키는 절박함이 있죠. 어떤 사람이 지금 빚쟁이가 와가지고 진짜 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돈이 이거 필요합니다. 절박하게 기도하는 거 이것을 성경이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그 돈을 언제까지 마련해 줘야 된다가 아니라 내가 그 안타까운 마음을 피력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면 돈을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또 한참 후에 주실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잖아요. 우리는 작은 뜻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큰 뜻 안에서 우리를 양육해 가시니까 하나님의 큰 뜻을 우리가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내 뜻을 설정해 놓고 내 뜻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 인생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기도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무엇일까? 자, 지금 본문에서 싸우는 얘기잖아요. 싸우는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싸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싸우는 얘기에 대해서 싸우는 상황에 있어요. 싸운다. 그러면 하나님 싸우지 말라. 그러니까 싸움은 그건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그냥 싸우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그 원인은 정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것을 우리는 안다. 하지만 그것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고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것이 안 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뭐냐? 계속 말씀했어요. 바른 기도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럼 바른 기도를 한다는 것이 뭐냐? 그 바른 기도라는 것은 내가 기도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을 아뢰고 수정해 나가는 것. 자, 보세요.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 그러세요. 그러면 하나님 싸우지 않으려고 하는데 또 싸워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우기 싫어요. 근데 또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돌출돼요. 이렇게 아뢰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자, 싸우지 말라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서 인간이 싸우지 않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아니고 성경이 내가 되든 안 되든 성경이 싸우지 말라고 하니까 네 싸우지 말라고 순종하겠습니다. 하지만 실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싸우지 않을 수가 없네요. 이게 바른 기도라 이거예요. 내가 그것에 대해서 느끼고 내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나의 연약함 속에 잘 안 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싸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노력하는 것. 그 노력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원인이 정욕 때문에 그래.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욕심을 버려야 되겠죠? 그럼 욕심을 버리려니까 욕심이 버려지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욕심을 버리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버리도록 내가 차츰차츰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런 삶 속에서 이런 욕심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 이 욕심을 좀 버리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욕심을 점차 줄여가는 어떤 삶의 또 기도의 여정 이것이 바른 기도라는 거죠. 우리가 교과서 쪽으로 기도하느냐
안 하는 어떤 물리적인 문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실제로 기도하는 대로 되지 않지만 그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께 여쭤보고 잘 안 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안 되는 과정 속에서 또 그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모든 것을 하나하나 나를 점검하면서 개선해 나가는 것, 수정해 나가는 것, 이것이 기도라 이거죠. 이것이 신앙이고 그 이야기가 3절인 겁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잘못 구하는 기도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잘못 구하는 기도가 뭐죠? 잘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기 전에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잘못하고 있던 건 잘못한다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의 절적인 말씀에 그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나가면서 그것을 차츰차츰 개선해 나가면서 고민해 가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 그래서 이 고민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은 고민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옛날에 어떤 그 유튜브 방송에서 그거를 이렇게 보인 적이 있는데 생각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생각에 대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많은 질문을 해요. 근데 어떤 생각이 바른 생각이냐 뭐 이런 질문을 하는데 제가 그때 그 예를 하나 든 것이 있었는데 그 굿닥터라고 하는 드라마 예를 든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굿닥터라고 하는 그 드라마 본 적 있어요? 옛날에 했던 건데 거기 보면 그 드라마에 의사로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장애인입니다. 장애인. 네, 장애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의사가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머리가 비상해요. 비상해요. 그냥 그 수술을 하게 되면 그런 내용은 뭐 교과서 몇 페이지에 몇 장에 나온다는 걸 다 기억이 하는 그런 아주 대단한 천재 같은 그런 지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진짜 대단한 머리를 가진 사람이죠. 근데 그 드라마에 그 사람을 등장시켜요. 머리 좋은 사람. 아주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죠. 근데 그 상대 역으로 나오는 여자는 굉장히 정적인 사람이에요. 네? 정적인 사람. 그러니까 환자를 보면 안타까워하고 어려워하면 힘들어하고 느껴져요. 근데 그 지식은 그 사람만치 못하죠. 그렇지만 정이 있어요. 또 거기 교수 나오는 의사는 굉장히 의지가 강한 사람이에요. 예스노를 분명히 뭐 결단을 해야 될 때 결단 딱딱딱딱 하게. 예? 그러니까 의가 강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세 사람을 등장할게요. 지적인 한 의사, 정적인 의사, 그 다음에 의지적인 의사. 이 사람을 딱 등장시켜가지고 막 드라마가 막 엮어가요. 아주 재밌게 엮어가요. 그리고 그 드라마가 끝나는 마지막 장면에 가서 그런 질문이 나와요. 의사끼리. 굿 닥터니까 좋은 의사는 어떤 사람이 좋은 의사냐. 그때 마지막에 이런 주인공이 이런 말합니다.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해서 고민하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의사다.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해서 고민하는 의사. 그 고민한다는 건 뭐예요? 지적인 것만 가졌다고 좋은 의사가 아니에요. 정적인 것만 가졌다고 좋은 의사가 아니에요. 의지적인 의사만 가지고 있다고 좋은 의사가 아니에요.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해요. 하지만 잘 안 돼. 잘 안 돼. 그러니까 뭐 해요? 늘 생각하는 거죠. 늘 고민하고. 그러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하나의 영적인 것이니까 내 삶의 어떤 의식인 것과 이런 것이 다 무시되고 하나님께 무조건 교과서적으로 하나님 이것 좀 어떤 것입니까? 알려주세요. 그리고 정답을 듣고 그렇게 아니라 그런 과정이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내가 그것을 또 생각하고 안 되는 부분들을 또 깎아가며 연마해 가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 것. 이것이 기도 영역 속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른 기도예요. 구하여도 구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전쟁과 같은 삶 속에 살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속에서 나의 정욕 욕심을 제거하는데 그 제거하는 그 속에는 하루아침에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삶의 그 디테일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또 개선해 가면서 고쳐 가면서 또 고쳐가도 안 되는 것을 또 고민해 가면서 그러가면서 점점점 낫게끔 만들어 가는 것.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한다면 성화돼 가는 과정이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나아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완전한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것은 완전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완전을 향해 나가라는 그런 간구와 자세와 노력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완전으로 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